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거 사도행전 3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잘못 썼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원래 이제 3장하고 4장하고 묶어야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따로 또 내일은 이제 4장을 하도록 다음 3장 다음에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일을 하는 것 없이 그냥 바빠가지고 자꾸 순서대로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제 26절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그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는 몰려든 무리들에게 설교했다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3장 전체 주제. 원래는 이제 그 4장까지 이제 묶으면은 그 교회 얘기도 교회의 사건을 별도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3장을 제가 좀 분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3장은 사건은 일단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면은 12시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뜻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10개 문인데 10개 문 중에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을 알고 이 구걸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매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배경을 설명을 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주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오른손을 잡아 왜 일으켰느냐.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또 가난이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뭐든지 그 오래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것뿐이 몰라요. 그리고 발과 발목이 곧 일으키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칠 때 성령이 감동해서 병을 고칠 때에도 이렇게 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세미나 때, 사경회 때 성경 66권 사경회, 그때 이제 이 3장을 관주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샘플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번 어떻게 관주 설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본문이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고 오시면은 더, 오실 때 개관 성경을 갖고 오시면은 좀 활용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안진뱅이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라고 하는 게, 자, 이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님께서도 꼭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설교를 먼저 하시고 병을 고칠 때가 있어요. 항상 병행하는 것을,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짝을 이루어요. 우리는 설교만 하고 병을 안 고치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병을 고쳐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든지.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은 달라요. 실력은 책상머리에서 공부를 하면 실력이 크는데, 능력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무릎에 강한 분이 있고 실력에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갖추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교수 방법은 3년 6개월 동안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단단히 약속을 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열흘 후에 바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병을 먼저 고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설교의 패턴이 되어야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병 안 고치는 사람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도 다 사건과 그리고 설교가 같이 짝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지, 실력만 갖춰서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끝까지. 예, 중간중간에 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심령이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66권 할 때에 폭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저도 시험에 들고 저도 죄를 짓고 저도 하나님 곁을 떠났다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절히 느끼는 거야. 아, 성령님 없이는 나는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없는 존재다. 항상 유혹의 문은 열려 있어요.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귀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입술로 들어오고 내 행동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이 관문이야.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관문은 생각이야. 먼저 생각을 줘요, 마귀들이.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입에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만 갖고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잘 된다. 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백날 소리 질러봤자 귀신도 알아요. 내가 능력 없는 거.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소리 백날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이고 진리적이라고 떠들어도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봐야 돼요. 실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능력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50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 변화가 없어요. 왜? 중생한 사람이 아니야. 형식만 갖춘 거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확실하게 자기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좀 더 확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 받아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단락이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초록 색깔 양가로가 두 개예요.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국어라는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 1절부터 10절이고 또 하나는 11절부터 26절까지 생각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생각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정자나무 무슨 이렇게 팔각정 같은 거 그런 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 이제 그 미문 근방이겠죠. 이 사람이 놔주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꼭 잡고 그냥 안 놔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 미문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국어를 하는 자로 훌륭한 일을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안진뱅이 거지로 유명한 거예요. 소문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국어라는 자리 잡고 아주 단골로 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다니니까 깜짝 놀래가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자, 11절.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주제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예. 어디로 가면은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난생 처음 걸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놀라, 놀, 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진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지금은 어부도 이제 과학적으로 고기를 잡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그 목선에서 그냥 그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이 두툼하게 그냥 굳은 살이 맥혀 가서 있는 그런 베드로가 능력을 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할 때 조심해야 돼. 그때 또 귀신 들어가니까. 예, 교만 귀신. 그래서 그럴 때 이 베드로처럼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오달락 세 번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드가 놓아주기로 결정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지금요 베드로가 설교 작성 안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 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를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보고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막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냥 퍼부서 제끼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된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치료했다 이 뜻이에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지 않냐?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것을.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주 정석으로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서라 하고서나 오른손을 확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펄쩍 일어난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확 일으켜 준 거예요. 예. 나는 원래 안전병이야, 이거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멀쩡하게 만들어 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지금 보는 그대로 이렇게 낫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설교해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야, 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죄책감을 느꼈을 텐데 여기서 17절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 몰라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언한 것을 그냥 이루어 고난 받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이건 모세가 예언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관 성경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는데 끊어지리라는 뜻입니다. 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예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지만은 사무엘이 더 뭐 더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선지자 겸 대제사장 겸, 모세 때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었고 사무엘 때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대제사장 사무엘, 그 다음에 통치까지 했으니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역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 선지서가 17권인데 선지서가 17권이고 선지자들은 많습니다. 그보다 더. 몇십 명 돼요. 그러니까 구술 선지자, 그 다음에 문서 선지자, 문서를 남긴 선지자, 문서가 없는 선지자, 엘리사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다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열왕기상하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모세 때, 아론 때부터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25절이. 25절하고 26절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세 개의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 하면 이삭이잖아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이에요,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러니까 모든 열방보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악함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악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원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장에 가서 5,000명이 결신을 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빼고. 여자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10,000명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그때부터 사양되는 거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 억압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더 확 때리고 확산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쓰는 용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귀신들도 다르게 봅니다.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역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